우리 모두는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예외가 없는데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거대하고 복잡다단한 그리고 깨어지고 부담되는 그러나 한없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속으로 발을 버둥거리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날마다 우리는 배워가는데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일어서서 직립보행이라는 인간의 면모를 이제 갑작스럽게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언어도 구사하게 되고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며 세련된 말을 더해 갑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람, 이 성장은 태어남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코딩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은 생명이 있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생명의 시작과 자라남, 이 성장의 원리를 신앙에 입각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3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위대한 교리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다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4장을 시작으로 6장에 걸쳐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해 줍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관심사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지 우리는 꼭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태에서 얻은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이 안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자라감, 우리의 성장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소개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이 안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향해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오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되는 삶,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옷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 이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오늘 진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삶을 보면 그 삶은 바로 허망한 삶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정말로 강한 금지 명령문으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고하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회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4장 1절부터 소개되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이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고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 삶을 바울은 4장 1절을 시작으로 16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허망한 삶은 바로 이 삶과 완전히 대치를 이룬, 대조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삶, 그것을 가치로 두지 않는 삶인 거죠. 이러한 삶을 목표로 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 바울은 허망한 삶이라고,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삶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이제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적당하게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어조로 주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 의미가 살아납니다. 어떤 의미 때문이냐면 절대적으로,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행동을 버릴 당위성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마땅히 이 행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동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이 삶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글 성경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번역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안에서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의 기질 자체가 허망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내적 지향이 절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무관한 그런 허망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허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행동을 버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다음 구절인 18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먼저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폭로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의 본래적 의미는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어떤지를 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그 가치 판단의 기능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차단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허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허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떠나 있다의 본래적인 의미는 소외되다입니다.
그들이 허망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소외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난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지함과 완악함입니다. 여기서 무지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 상태를 말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무지는 의지적인 선택으로 인해 갖게 되는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무지하게 된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고의적이며 습관적으로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무지함을 말합니다. 이 무지함과 함께 소개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완고함인데요, 여기에 소개되는 마음의 완고함은 무지가 어떤 고의적이며 습관적으로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주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완고함은 그 무지함이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그들 안에 무지함이, 더 나아가서 마음의 완고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허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히기를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그들이 무감각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능력,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어떤 것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죽은 상태, 생명이 없는, 생명력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무감각해짐, 양심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수치심이 완전히 결여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무엇으로 향하냐면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방탕의 의미는 비단 성적인 의미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무자비한 태도, 품이나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 모든 억제를 벗어버린 그야말로 이성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방임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제력을 잃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방탕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이 얼마나 좋아 보여야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차고 넘쳐야 양심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온갖 수치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두고 몇 번이고 곱씹으며 저의 삶을 두고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짜내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도 이런 삶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는데 한 주석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게 된 거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닮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두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잡을 수 없고요. 두 발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디론가 가지 못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고 반응하지 않고요. 땅에 던져져 산산조각이 나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기 전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상황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러한 무감각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그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 바로 허망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소개된 이 말씀들, 바로 버려야 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 안에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들을 가르치며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렇게 하도록 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르침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은 신압으로 자신도 모르는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행동들은 본래 자신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으로의 회귀는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되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곁에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구와 세속화가 만들어내는 여러 정신들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 매체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본래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임쌌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권위를 무력화하며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가속화되는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지켜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아멘.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이 아닌 그 어떤 행동들도 모양이 예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맙시다. 과감하게 용기 내어 끊어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그 삶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2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앞에 필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나를 이제 잘 기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이제 더 강력하게 그러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에 저희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방인이 보이는 허망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일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줬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 주어지게 된 일들, 바로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것이죠. 이 배움들은 그들 안에서 지식으로 함께했고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 지식들은 믿음과 연합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욱더 밝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시작한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행동을,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붙잡아야 될 삶을 전달하는데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 알게 된 삶인 거죠. 바울은 이 삶의 독특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의복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1절을 시작으로 24절의 말씀에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러면 너희가 벗어야 되는 옷이 있고 너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움을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21절 말씀은 의미상으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로 먼저 번역해 보면 좀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정말로 너희가 그를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조건절로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웠냐? 그러면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음이 틀림없기 때문이고 또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 에베소 성도들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 대답을 제안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두 상황이 반드시 요구됨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대답을 제안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의복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그들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기정사실로 하며 첫 번째 대답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입니다. 단순히 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명령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버림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행동의 주체를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행습을 고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에 옛사람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옛사람의 썩어져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로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의 본성에 대해 유혹의 욕심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후, 그리스도를 배운 후 우리 안에 이 패역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당장 벗어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 그 삶과 유혹의 욕심이 안내하는 삶은 함께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들이 이 유혹의 욕심이 안내하는 삶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이 행동의 주체를 당사자, 즉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에게 맡김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믿음은 어떤 무형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근데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믿음이 구체적인 실제가 없는 그런 무형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어떻게 선진들이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은 믿음만이 홀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을 통해 믿음은 믿음으로 역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내하는 삶을 위해 입어야 하는 의복을 소개하면서도 이와 같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원리인 행함을 촉구하며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 앞에도 이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고도 꼭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되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담보다 더 우월한 형상인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지어졌다라는 말도 창조되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에게 입히시려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바로 의와 진리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입을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정말 단호한 도전을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될까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붙잡고 그 생명이 안내하는 분명한 삶이 있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혹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자기 중심성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분노와 욕심,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삶이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늘 믿음으로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안내하는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배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하는, 이웃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좀 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밀고 들어가는 문을 끝까지 잡아준다거나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결정이라든지,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와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냐면 이 삶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도전해 봤을 것이고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일로 여겨질 수 있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강권하시며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생명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배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